나 처음 보니까 얼굴이 파네 그냥. 장기들보다 더 파네. 그래서 아주 절세 미인인데 누가 알아주리요. 나만 마음속으로만 알아줬어. 그분이 참 얼굴이 잘생겼다. 웃기는 소리도 다 지어요. 그래서 옛날 양귀비나 모두 운미인이나 왕소군이나 중국의 사대미인 서씨 그런 사람들 다 옳대요. 밝같이 화려해야 돼요. 밝아야 돼요. 밝으면 자연적으로 화기애애하고 남들이 좋아하지.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집건강신도 그렇게 위험도 있지만 광명이 우뚝 아주 뛰어났다 그 말이야. 중생에 따라서 마땅한 대로 중생에 걸맞게 몸을 나타내어 중생이 못된 놈은 조복을 해요. 못된 놈은 그 놈을 혼쭐을 내고 그런 짓을 못하게 조복함을 보이며 모든 부처님의 화신이 있는 곳마다 부처님이 몸을 변화로 나타내죠. 그것이 화신이요. 석가모니도 화신불아니요. 따라가서 화생하며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법을 보호하려니까 부처님의 계시는 곳에 가서 이제 집건강신도 몸을 받아서 화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온갖 열애의 머무는 곳에 항상 부지런히 수호하고 있었다. 그러니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나태함 없이 게으름 피우지 않고 부지런히 부처님 법을 부처님을 수호하고 있었다. 그러한 집건강신이다. 또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인 몸 많은 신이 있었으니 이게 좀 번역이 잘못됐어요. 내가 한글 대장경 역경원에서 남들이 교수들이나 누가 역경사들이 번역해 놓은 걸 한 10여 년 동안 내가 증의를 했죠. 잘못된 거 수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버릇이 있기 때문에 척 보면은 틀린 것을 알겠어요. 여기는 물론 잘 번역하신다고 했지만은 내가 보기에 번역이 조금 덜 된다고. 집건강신, 신중신, 족행신중, 도량신 그 약찬게 나오는 신중신이야. 몸만은 신이니까 그러면 그 신중신은 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란 그걸로 이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번역한다면은 몸과 몸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이 나와요. 역수정밀이요. 번역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번역을 할 때는 모름지기 정밀하게 해요. 그냥 대충대충 해서는 안 돼. 김대중 대충대충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주 정밀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저술을 하려면 글을 쓰려면 저필 진선이라 요즘 사람들 글을 마구제비로 막 쓰는데 그게 안 된다고. 진선 진미라는 말이 있죠. 모두 다 좋고 그러니까 역자로 내가 말을 하니까 진선진미 그냥 밑에 것만 말했어요. 진선.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앞뒤 말이나 중간 말이나 반드시 아름답게 잘 좀 수식을 잘하고 글 쓰는 솜씨를 잘해야 돼. 법정스님이 왜 그렇게 이름이 있냐면은 글 쓰거든. 글 쓰는 것이 남보다 조금 아름답게 써. 그래서 법정스님이
법력이 대단하고 뭐 참선을 남보다 뛰어나게 잘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법정스님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던데 세상 떠난 후에도 글 쓰는 재주가 있거든. 문제가 있어. 문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번역할 때는 오렴지기 정밀하게 하고 저술할 때는 반드시 모두 다 아름답게 해야 된다. 진선님이 다 하면 더욱 좋죠. 상송팔 때가나 모두 천합 문장들은 글을 시를 잘 읽고 장문도 잘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몸 많은 신이라고 한 것보다는 내가 고친다면은 몸과 몸신, 그러니까 신중신이 한자로 다른 걸로 번역하려면 나는 범어에 이것은 어떻게 나오는가는 몰라도 청량국사 해석에 의해서 한다면 차라리 한자로 이렇게 했으면 더 알기가 쉬울 게요. 몸과 몸 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을 중자가 몸 많은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신은 어떤 신이냐면은 그 설명을 안 들으면 좀 모르죠. 동생 또는 동명, 동생, 동명 또는 급 소수자라. 급이란 말은 미시죠. 청량국사 그 하음 소초에 이렇게 그냥 해석을 했어. 물론 이 번역하신 분도 이걸 보기는 봤을 거야. 안 보고 번역은 안 하셨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에 적절한 번역은 몸 많은 귀신이라면 그 귀신이 몸이 여러 개라는 뜻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몸과 몸 신이라고 하면은 이런 의미가 다 된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는 신들이 있어요. 그게 동생이라. 그리고 동명은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이. 그걸 소위 불교 경전에 선악동자요. 선악동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무속인들은 알라가 모르지. 신을 좀 볼 줄 알아야 그것도 대충 짐작이 가요. 사람이 태어나면은 좌우 어깨, 청량국사 그거 해석에도 좌우견 동자라고 딱 박아놨어. 동생 동명인, 동성 동명이라는 것은 선악동자라. 이 두 분들은 동생 동명이라는 그 말은 선악동자인데, 선악동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둘이가 다 좌우 어깨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잠잘 때 평소에 나날이 그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기록을 따요. 그러니까 문서를 정리해서 그걸 사천왕한테 보고하면은 사천왕은 또 제석천왕한테 잠잘 때 나요. 그래서 옛날 탕태종 때 유진이라는 사람은 밤에는 옥황 상제를 섬기고 낮에는 탕태종을 섬겼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전설도 있어요. 용왕이 이제 어떤 점쟁이, 정말 굉장히 소광절 선생처럼 정말 굉장히 똑똑개처럼 아주 백발백중으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용왕이 그걸 정말 점을 잘하는가 시험 삼아 또 약간 좀 시기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쟁이한테 찾아갔어. 점쟁이가 남자인데 도사인데. 그래서 용왕이 자기 행색을 숨기고 사람으로 변화해서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점을 하러 갔어. 그런데 이제 자기가 빌을 날이거든, 용왕이.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렇게 가문데 얼마 있으면 비가 오게 됩니까? 하라고 점을 쳤어. 그러니까 점쟁이 도사가 앞으로 3일 후면은 비가 석자 세치가 내린다고 딱 그렇게 가르쳐 줘. 그러니까 픽 하면서 만약에 3일 후에 석자 세치 비가 안 오면 당신이 죽고 비가 오면 내가 죽기로 그렇게 다짐을 걸었어. 그것도 어리석은 짓이지. 왜 그렇게 그런 걸 다짐해? 그러니까 점쟁이는 그 도사는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내기한 거예요. 도박처럼.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비를 날리기 때문에 벌써 비가 내리려면은 며칠 전에 명령이 하달이 되는데 아무 소식도 없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용왕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한다 해서 아주 심플한 장담을 하고 그렇게 내기를 했거든. 자기 있는 곳으로 가니까 벌써 명령이 시달려서 3일 후에 비 석자 수치를 내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 천둥 맞은 거죠. 날벼락 맞은 거야. 안 하면 자기 죽잖아요. 상부 명령을 어기면. 그래서 석자 수치를 내려놨어. 할 수 없이. 석자 세치를 안 내리고 석자 두치 반인가 조금 적게 내서 그래야 틀비짝을 나고. 그래놓고는 이제 그 도사한테 찾아가니까 도사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 상계의 명령은 석자 세치인데 왜 석자 세치를 안 내리고 석자 두치 반만 내리냐고. 기가 찰리고 벌써 그렇게 다 알아보고.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막 사과를 했어.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나의 능력은 아는 것만 알지 내가 그것을 내 마음대로 명령을 내 마음대로 시행을 못한다. 저 살고 싶으면 유진이한테 찾아가라고. 유진이가 반열령이 유진이 두여해 탕태종 때 건국 제1등 공신들 아니요. 그분들은 굉장히 제갈공명처럼 아니요 뛰어난 분들이다. 그러니까 유진이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가지고 자기 그 말은 직접 못하고 탕태종에게 그런 사실을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탕태종이 남들 어떻게 할 수가 있냐고. 그 시간에 이제 유진이하고 바둑을 두기로 해요. 그러면 바둑 뛰는 순간에 정말 죽이고 살리는 것을 모면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유진이가 이제 탕태종 명령이니까 낮에 이제 탕태종하고 유진이 성이 유시고 이름이 칩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요. 요징자예요. 성이 유시라. 바둑을 뒤다가 깜빡 조그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네가 괜히 바둑 뒤다 좋으냐 하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요. 그 용왕이 상계 명령을 조금 어겨서 그냥 능지처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징이가 이제 옥황 상제를 밤에는 생기는데 그런데 그 생사권을 장악한 거야. 그러니까 용왕은 죽었지. 이제. 그 깜빡하는 순간에 용왕은 벌써 목이 떨어진 거라. 남들은 몰라도. 그래가지고 용왕이 이제 탕태종한테 보복하려고 굉장히 그 악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탕태종이 신앙고나 아파. 안 좋은 일이 자꾸 재앙이 불상사가 생겨.
그래서 탕태용 국문에다가 흰 말을 잡아서 말피를 뿌렸다고 그런 말까지 있죠. 그러면 그런 귀신들이 범죄를 못한다고. 그러나 이왕에 죽은 거 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고사도 있지만은 여기 이제 선악동자가 있어서 기록을 해요. 착한 일을 하면은 선동자가 기록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은 그건 이제 봤던 그 악독자가 기록을 해. 그게 동맹이고 그 다음에 그 소수자랑선 네 다른 바다만 그건 이치란 말이고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사람이건 귀신이건 있는데 거기에 늘 수종으로 부하처럼 종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신이라. 그러니까 몸과 몸 신이다 말이에요. 몸만은 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요 뜻이 몸만은 신이라면 안 되잖아요. 몸과 몸신 하면 이런 뜻이 된다면 이 몸은 자기 자신이고 여기 몸은 이제 선악동자들 그런 또는 자기를 수종하는 그런 몸들이라. 여기 소수자 이 몸은 수종 동생자와 동명자와 소수자이고 여기에 몸은 자기 자신의 몸이고 그러니까 설명을 안 들으면 어렵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뜻을 제대로 살리려면 몸만은 신이라고 하지 말고 만을 중자로 지금 몸과 몸 신이라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이 요 몸이 가장 하는데 몸 외에 또 몸이다. 그래서 차라리 나처럼 몸신자 몸궁자 좀 달리 신중신이 아니라 신궁신이라고 해버렸으면 별것도 없는데 신중이라고 해놓으니까 만을 중자로 해서 몸만한 신이라고 번역이 그렇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이른바 꽃상토 장엄한 몸 많은 신 그러니까 신중신 돼버려요. 몸과 몸 신이다. 위에 몸은 자기 자신의 몸이고 밑에 몸은 자기에 따라다니는 선악동자의 몸이나 또 자기를 수종하는 그 몸이다. 청량국사의 소초에는 분명하게 그렇게 해석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판가름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 다음에 시방을 환하게 밝게 비추는 신중신. 그러니 다 그런 식으로 봐요. 몸과 몸신. 바닷소리 조곡하는 신중신. 바닷소리라는 것은 바다의 파도소리, 초수, 물소리. 그러한 소리와 같이 적절하게 설법도 하고 소리를 내는 중생을 잘 보복시키는 그러한 신중신이다 그 말이죠. 조촐한 꽃상토 장엄 신중신. 조촐하다는 깨끗하다는 말이죠. 꽃이 이렇게 상토처럼 이렇게 모자같이 쑥 나온 거. 그리고 한량없는 거동몸 신중신. 거동하는 일거일동 행주자와 어묵동령을 거동이라고 그러죠. 또 높은 사람은 거동할 때 수종꾼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위라는 뜻이요. 위. 그러니까 부처님은 성불하시기 전에 그 부처님은 위를 갖추려고 100급 동안 수행했다고 경전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 나한 중에 가장 그
유의가 뛰어난 분은 누구냐면은 마승비구. 그것도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마승비구란 분은 제일로 뛰어난 것이 유의제이라. 유의가 한자로 유란 말 있죠. 유가 가장 첫째인 유 제일인 마승비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거나 또는 앉거나 눕거나 서거나 이렇게 자세가 굉장히 아주 참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그러한 유의가 가장. 유란 말은 유교에서 요런 말로 소하게 요런 말을 쓰지요. 유의 가언이요. 위험이 있어서 남이 거기에 위압이 있어서 권위가 뛰어나서 가히 엄숙해지고, 또 성문이범 할 때 요 의자, 그 거동 의자죠. 거동이 있어서 가히 본받을만 하는 거, 가치. 그래서 유라고 하죠. 사립을 존자가 처음에 누구한테 반했냐면은 마승비구한테 반했어. 마승비구가 걸시가로 나왔는데 사립을 존자는 그때 중기 전이거든. 마승비구 보니까 참 아까 얼굴이 환한 여자 내가 본 것처럼 사립이 이제 마승비구를 보고 감탄한 거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수도를 했기에 저분은 일거일동 행동이 참 굉장히 의젓하고 모범적이고 뛰어나고 모습이 우아하고 아주 좋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뭐하는 분이요 하니까 나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이 누구냐니까 칠단 태자가 성불 하셔서 서가열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라고. 그러면 법문 좀 거기서 몇 년간 배웠으면 그 법문 좀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별로 오래되지 못해서 법문을 내가 하지는 못하고 들은 바대로 간단하게 개성으로 이렇게 말을 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도 좋다라고 사립을 혼자께서 그걸 간청했어. 그러면 당신이 아시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오 하니까 마승비구가 이제 그때 말한 거예요. 건강경 간경기도 나오죠. 경전에 근거가 있이 이렇게 해야 돼요. 자기 소리로만 그냥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되거든. 제법이 종년생하고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초기 설법의 인연서를 강조했죠. 모든 법이 인연으로부터 생기고, 그리고 역종 인연열이요. 생기는 것도 인연법칙으로 생기고, 또 없어지는 것도 또한 인연으로부터 없어진다. 간단하도 아주 법문이 좀 통쾌하죠. 이거 알면 되지 뭐. 처음에 인천교나 소승교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개성을 했냐면은 아불 대사문이 한자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렇지 범어로는 이렇게 꼭 이 글자대로는 아니겠지. 한문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 석가모니 대사문께서 대사모니 상작 여시설이라 항상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던다. 상작 여시설이라. 마승비구가 이제 이렇게 개송을 읊어주었어. 이 사리불에게.
어떤 사람은 사리부를 요자로 써야 되는데 부처불자 쓰는 사람은 달라불자요. 못할 불자인데 사리 부처란데 그 사리자라고도 하지요. 반야 침경에는 사리자야 색불리공 공불리세 색즉시공하는 친자라고도 번역하고 친은 누구냐면 자기 어머니 독수리 사리란 말이 독수리 자기 어머니 이름이거든. 어머니를 닮았어. 눈도 독수리같이 생겨가지고 친자라고도 하고 사리자라고도 하고 사리부라고 하고 그래서 사리불이 이 개송 듣고 깨달아버렸어. 깨달아가지고 부처님 만나기 전에 아주 참 돼지 사리불이지. 그래가지고 자기 콤비가 있어. 둘도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목걸련존자, 목련존자. 그래서 목련존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둘이가 부처님 어딘가 왕사선인가 거기에 계실 때 찾아갔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위유란 말은 그 몸가짐, 태도, 자세 그런 거죠. 또 어디까지 했는 거야? 잊어버렸네. 장엄 신용신 조촐한 빛, 향기, 구름, 진중신, 수고하여 거두어 준한 진중신, 두루 다투어 성취하는 진중신, 동요하지 노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굉장히 정중하고 진중한 그러한 자세이요. 그러한 광명 진중신들이다. 그 다음에는 그런 이름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지닌 덕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이들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처럼 많은 티끌수가 있었는데 모두 지나간 옛적에 큰 소원을 성취하여 온갖 부처님께 공양을 다 올리고 부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이들이었다. 거기까지 해서 신중신은 끝났어요. 간단하지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족행신이 나오죠. 족행신. 또 부처님 세계의 티끌수인 발로 가는 신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번역이 좀 서툴한 것 같아요. 나보고 번역이라면 내가 강의는 했어도 번역책이 안 나와가지고 그 책이 지금 없어서 그렇죠. 입법개품 조금만 내놓고는 그 강의를 해서 그 다 있어요. 녹음테이프 가지고 계시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가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내가 자세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때는 이런 말도 아마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이가 먹어지면 콩맛을 아는 늙은 말처럼 말이 콩을 좋아하는데 늙어놓으면 진짜 콩을 좋아한다고.